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에 젊으셨을 때 어릴 적 공부하실 때에 산수 잘하셨습니까? 산수라고도 하고 초등학생들 국민학교 때 그때는 산수라고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수학이라고 하는데 잘하셨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고백할 수 있겠네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따라갔는데 중학교 가니까 산수 말고 수학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수학은 조금 멀어지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마음의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는데 너무 또 수학을 못하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하기 어려운 거 한번 내가 통달해보자 싶어가지고 그때 공부했던 게 미분, 미분 공부하고 적분 공부하고, 미분 적분은 지금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한번 자존심 상해가지고 수학 못한다 얘기하니까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한번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해봤는데 원리를 다 깨고 나니까 다 경지에 이르더라고요. 미분을 뚫으니까 미분 거꾸로 하면 이제 적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미분 적분, 어찌 보면 수학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 원리를 알게 되니까 딱 그 벽을 넘게 되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술술술 풀리는 그런 경험들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풀리기 힘든 어려운 인생의 주제도 우리의 신앙의 다양한 어떤 주제들 속에서도 틀림없이 잘 풀어지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대입하면은 어려운 어떤 인생의 주제도 풀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법칙과 공식들이 있겠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와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풀어가는 공식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에 있는 사건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단락단락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일을 결심하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통달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을 진행해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수도 생기고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붙드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의 사건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토대로요, 언약궤를 다시 운반하기 위해서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준비를 우리가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속에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도록 힘써 노력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돌아오는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는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무엇이냐면, 이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니 그들이 수도로 삼는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쪽으로 옮겨가고 싶은 마음, 성막으로 향하여서 이제 옮겨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데 그 방식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봤을 때 필요한 방식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 구별하여 성별하고 세우신 레위 사람들을 토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옮겨가는 방식으로 언약궤가 이동하는 방법을 미리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성경의 율법을 조금만 찾아보고 되새김질하면 알 수 있는 이 내용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수레에 싣고서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 그렇다 보니까 수레가 이동할 때 그때 길이 잘 포장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덜컹덜컹 흔들리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딱 붙잡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사가 그냥 옆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은 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게 되니 죽게 되는 너무나도 무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에 궁전을 짓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장막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구나를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고 잠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머물게 되는데, 석 달을 머무는 중에 하나님이 그 집에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것들을 다윗이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 시행착오를 거치지만 자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어져 가고 마음이 바뀌어져 가는 다윗의 모습. 바로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다윗의 그 하나님 마음을 높이려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이 모습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 다시금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과는 달리 실제로 우리가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실수 속에 낭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실수와 낭패 속에서요, 우리 마음, 우리 생각에 딱 멈춰 있으면은요, 하나님만 원망스럽고 거기에 따른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만 더 앞장서게 돼요. 그러나 인생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라보고 깨닫는 것,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관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기억하시어 힘들고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인생을 하나씩 해결해가고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 말씀에 따라 이 일을 준비해가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사도 죽게 되고 이제 그런 중에 뒤숭숭하고 어수선한 분위기들이 연출됐겠지요. 그런데 13절에 보시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지금 이 상황에 적용하고 대입을 해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고 오늘 읽으신 15절에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복잡하고 어수선한 그 순간, 두렵고 뭐가 잘못됐나 싶은 마음,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좋은 일인데 왜 내가 실패를 경험하지 싶은 그런 자신의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공식을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대입하고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공식이 있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의 경험과 생각들로 인생을 해결해가고 풀어가는 어떤 여러 법칙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이건 어느 때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고 해결해가는 능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장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 지식, 내 능력, 이것들을 붙들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순순히 잘 풀어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혜로우나 지혜롭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성도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언제나 어느 때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붙드시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번째는요, 16절에서 24절에 언약궤를 운반해가는 레위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후로 언약궤를 운반할 준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운반할 때 이 일을 핵심적으로 감당할 레위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21절까지 찬양의 직무를 맡은 악사들, 그리고 22절부터 24절에는 언약궤를 지키는 자들이 그들의 역할과 의미를 이제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 이제 의무이고 주제이기 때문에
구별된 레위인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됐다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구별입니다. 거룩.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라는 이름을 모두 함께 부여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 주인 되신 삶을 내 삶으로 이루겠습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일의 핵심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좀 가늠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거룩의 흔적, 거룩의 열매, 생각에서 마음에서. 여러분, 화나는 일 살아가시면서 없으십니까? 하루에 우리가 화나려고 마음 먹고 화내면은 12번도 화낼 일이 몰려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이 주제 여러분 인생에 없으십니까? 그 주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수십만 가지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주제들이 막 몰려올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어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내 인생 이런 수많은 불평과 원망의 주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여러분 바로 거룩인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행위로서 어떤 이제 우리의 지식으로서 완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가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거룩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공식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전 설교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요 어떤 생각,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다 이렇게 내어놓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은 부끄러워서 예배 못 드릴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요 부끄러워서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능력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능력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이 흠 많고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의 손길로 붙들어 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어 하나님 공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구별된 자, 거룩한 자로 저와 여러분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내도록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자기 마음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보자 싶었는데 우사가 죽고 뒤숭숭하고 사람들이 누구도 이 법궤를, 언약궤를 맡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자신의 열심에서 비롯된 오만함, 어리석음, 교만의 주제를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해결해가는 귀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어진 이 삶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 방식대로 인생을 풀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해결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참 부끄럽지만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참 어려운 주제들 앞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뭔가 내 방식으로 좀 풀어가려는 그러한 오만함과 교만함들이 참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번번이 꺾여지고 실패합니다. 잘 될 것 같은 일도 더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가질 마음은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내 나름대로 하나님 위해 산다고 싶은데 왜 나를 이렇게 고난으로 방치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겸손히 한번 찬찬히 우리 삶을 돌이켜 봅시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기에 힘썼는가?
하나님 하나님 외치면서도 결국에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 보려고, 내 방식으로 인생을 풀어가 보려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천천히 조율해 보면 틀림없이 우리가 깨닫는 바들이 있을 것이다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답을 소개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기에 힘쓰자. 저와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모함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 거룩을 주제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운 주제들을, 인생의 시련과 고통의 주제들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하나 풀어가서 장래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저와 여러분 오늘의 이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힘으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진정으로 나의 힘이 되어주시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 나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니다.